6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오늘은 언약의 갱신이 축제가 되지 않는다면, 언약의 갱신이 축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린아이 신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런 신비하고도 또 극적인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이런 결단의 시간, 결단하는 경험도 참된 신자들에겐 있게 되지요. 마치 혼인서약을 한 후에 서로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 향한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충성심, 그리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 중에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 망각,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 비해서 그 진실됨과 인내함과 신실함이 턱없이 부족하다.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유리한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기억,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쉽게 잊어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또 이 결정, 즉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소원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언약을 낭독함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 언약의 갱신을 위한 율법의 낭독은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시행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유다의 왕들 중에서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는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언약을 깨트린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는 유일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향해 외쳐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보호받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1절 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계속된 언약 갱신을 통해서 나와 언약을 한 것을 잊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셨죠.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 속히 언약을 지켜라. 이것은 너와 너희의 조상들과 내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때부터 약속한 것이었다.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망각할 것을 아셨기에 갱신을 하고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데 유다는요, 망각한 그 상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외침은 험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허무한 메아리가 돌아올 때에는 그 메아리가 예레미야를 겨누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맺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유다가 함께 언약을 지킬 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망각 상태에서 깨어나기는커녕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린 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제사장 출신이면서 제사장들의 가르침도 거짓이고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성전신앙도 거짓이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해하려 했습니다. 쉽게 말하여 이것은 밥그릇 뺏는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쳤지만 듣는 자들은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도리어 그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악해졌고 이기심만 더 크게 발동되었고 선지자를 향한 적개심만 자라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당연한 진리,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켜서 그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그를 잘 알고 더 그를 이해해 줄 법한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선지자는 몹시 혼란스러웠죠.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먼저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완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말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완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생명을 빼앗으려는 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전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에게서 나를 향한 적개심이 뿜어나온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많은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의심까지 품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로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공격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22절 2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니라. 예레미야가 야 내가 틀린 것이 아니야. 내 사명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 끝까지 진리를 외치라. 이렇게 격려하신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더 사명감을 굳게 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이 되었다. 이 말씀이 나를 축제로 이끌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맺은 복된 관계를 망각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언제나 말씀, 그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신 예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 언약에 담긴 복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내게 축제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본성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할 때가 많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언약감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